오늘은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회를 한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이 숫자만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비록 우리 주사랑 재단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미 내가 품은 성도들이다 생각하니까 야, 정말 제가 작은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 성도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사역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모든 자들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하니까 결코 제가 작은 목회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야, 정말 힘이 나고 더욱더 내가 목회에 열정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그 나라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데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것밖에 거두지 못했어? 너 왜 교회 나오게 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권위와 계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할까? 여러분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겠냐고요. 이 말씀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무엇을 전할까? 무엇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참 고민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할 때 정말 이 말씀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직분이요 권위라 말하는데 그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사단에 대한 도전, 사단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어요. 이 당을 지은 자들 중심으로 또 성경에 보니까 250명의 그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금 내가
좀 힘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족장들이 그들과 함께 당을 짓고 그들과 함께 규합하여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특별히 저들에게는 무엇을 명하셨냐면은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을 지은 자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뭡니까? 지도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믿지 않고 당을 지어서 우리는 네 말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당을 지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먼저는 그 모세를 거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이 당을 지은 자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를 거스려요. 근데 모세를 거스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스린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당을 짓고 여호와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모세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해서 우리가 당을 지은 자들이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이 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거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당을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꿰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 제사장의 권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거스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게 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괴계와 술계에서 당을 짓고 저들을 유혹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대해야지, 자꾸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믿는 자들에게 그 제사장 목사님한테 덤비니까 다 저들을 그냥 불에 삼켜서 저 죽여버렸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권위를 왜 주셨고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가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권위뿐만 아니라 이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신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장들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어떤 권위요? 저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이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사단은 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유혹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자. 이 땅이 얼마나 좋냐. 여기가 좋은데 왜 어딜 가려느냐. 저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시대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권위에 도전을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하죠. 민수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이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모든 것이 삼켜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쉽게 얘기해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는 예수 믿으라는 이 권위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으라, 또 제자들이 예수 믿으라, 이것을 통해서 못 믿게 한 자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음부에 빠져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멸망을 당하는 시작이 누구냐? 그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당을 지은 대표자들이 있죠. 그 당의 대표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단이 세운 자들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음부에 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음부에 빠졌다는.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저들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입니다. 제가 기록하면서 잘못 기록했네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 사람이 당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음부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이 41절 말씀에, 16장 41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을 그 연병이 돌아버렸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쫓아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빠져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또 따지고 묻는 자들마저도 14,700명이 연병에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7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표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권위인데, 이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읽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민수기 16장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에 그 한 개씩,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만들어 오게 하고, 그 만들어 온 그 지팡이를 나란히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여호와의 증거궤 곧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 그리고 이튿날 가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12개 지팡이 중에 그 레위 지파, 곧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뭐 어떻게 됐다고? 다른 것은요 그냥 나무 막대기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튿날 가봤더니 그 속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를, 곧 레위 자손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지금
아론의 이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술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 이 기적을 하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 제사장의 권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 마른 막대기 같이,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은 그 아무것도 죽어가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생명을 우리가, 오직 생명은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어진 자, 우리 가운데 믿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할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 통해서, 제가 늘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보를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가서 많은 사람이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요, 이 제사장의 권위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금방 설교하고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선택하심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선포.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그리고 그 선택함이 결국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놀라운 이 표적은 어디서 일어났나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이루어졌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자, 4절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하나님 만나는 곳인, 요즘 말하면 교회, 여호와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여호와의 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권위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전 앞에서. 법궤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곧 코람데오,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앞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지팡이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 보이신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법궤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조언대 생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생화가 뭐 지금 이 꽃이 피어서 열매 맺었다고 쳐요. 근데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연결되지, 땅에 뭐 연결이 되지 않은 그 지팡이에요. 근데 그 살구 열매가 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두랍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영원한 표징을 보이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안에,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안에다 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찌 그것이 공기도 안 통하는 그곳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싹이 난 지팡이는 어떻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제사장의 권위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디 있을 때 여호와의 법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썩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중반부에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저들을 저렇게 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 표징이 되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내 안에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을 거역했다고 진노를 당하고 막 저주하고,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위는요, 만인 제사장설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근데 권위가 뭐라고요? 남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게 막 힘을 줘, 그것이 아니라 내게 물건을 주든 무엇을 건강을 주든 무엇을 주든 무엇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권위를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하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이 말 하라고 이 단에 세웠단 말입니다.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웠다고요? 아이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애 잘난데, 교회 다니다면 승진한데,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하라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권위. 제가 11년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11년째.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9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아니 물론 내 마음 중심에 그건 아니었지만 제가 깨닫고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거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먹여줄 게 뭐냐,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만 계속해서 전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교하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중심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계보를 주셨던 증거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민수기 18장 7절 읽습니다. 18장 민수기 1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일지니라. 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사망에 이르렀대.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뭐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아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선언을 내렸어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도 보니까 모든 불이 하나님이 막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나님 유기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모든 불이 추악 막 사기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사형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죄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은사가 뭐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민수기 18장 7절 통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 선물로 주겠다.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도 돼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택했다고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쳐서는 안 돼요. 아, 나는 택했다. 나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의 백성. 이것이 아니라 왜 너희를 불렀느냐. 오늘 민수기 18장 7절 통해서 왜 너희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왜 줬느냐. 그것은 이는 중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민수기 16장에서 당을 짓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자는 보여주셨어요.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만 저들이 막 음부로 들어가 아주 삼켜버렸어요. 지옥 가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백성들 그렇게 합니까? 따지러니까 너희들 또 왜 그래? 그러면서 17,400명을 또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1절 통해 13절까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며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18장 7절에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선물로 주겠다. 다시 말해서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신 건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권위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작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 크기와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제사장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를 삼자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이 제사장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겠다. 아니, 목사님 뱀 물리면 죽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고 이 제사장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계보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자녀들이 그 복음이 또 들어가서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에 된 이 계보가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우리가 아들 낳아야만 종족을 맞아요. 우리가 그 아들 낳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는데 복음의 계보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대로 그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자꾸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이 온처럼 당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갖은 계계야 술수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전략들을 잘 짜는 줄 아십니까? 옛날엔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요즘에는 어떤 핍박을 줍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무슨 천국이냐,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자. 안 그래요? 그래. 요즘 얼마나 좋아요. 좋은 차가 나오고 막 스마트 시대에 막 정말 진짜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다 사단의 꾀미란 말입니다. 올라가지 말자, 천국 가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 땅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들이 죽으면 끝이란 걸 모르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삼켜 음부에 빠져든다는 것을 민수기 16장 때 보여주면서 17장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모세 아론에게 줬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그 아들들이 또 후손들에게 주어져서 그 권위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쳐서 안 돼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와 이 계보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뭡니까?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말하면은 그렇게 당을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지 않았느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최소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 이름들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가족들의 행복과 뭐 이걸 이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삶이든 저들이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or Kingdom of God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저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 계보를 이어나가시되 우리가 선포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그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선포하셔서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정말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제사장의 권위를 잘 가지고 계보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다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흐름대로 흘러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부모가 한 대로 그것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 책이 좋다 나쁘다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사단이 권세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예수 믿게 하는 그렇게 그것이 아주 쉽게 해석해버리세요. 그럼 그거 끊어버려야죠. 지옥 가는 그 계보를 끊어버려야죠. 천국 가는 계보를 이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가족 우리 교회 나와서 뭐 헌금해라 뭐 해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정말 요즘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다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여러분들보다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요. 제가 금요일날 좀 이런 고백했어요. 아유 막 너무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고기가 막 좋은 게 있는데도요 막 냄새가 맡기 싫어요. 야채 먹고 싶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다 뭐 하다 안 해도요 하나님은 먹이고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헌금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막 자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이 계보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